여보, 저 좀 달라진 거 없나요? 없는데요. 네, 저를 좀 봐주세요. 타이가 멋있지 않습니까? 네, 멋있습니다. 못 보던 거죠? 네네. 네. 오늘 주인공은 저에게 이 멋진 타이를 선물해 주시고 또 이번에 선교 부흥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우리 류응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큰 은혜 주시고 또 도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부교역자로 목사님 섬기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이렇게 목사님 세미한 교회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보와 같이 이렇게 섬긴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소문만 들었는데 그건 들은 거고 눈으로 보니까 와 정말 최고입니다. 목사님도 그러고 세미한교회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와서 보니까 네. 제가 들은 것이 한 10% 정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 세미한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 교회 역사가 네. 너무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네. 쓰신 교회라는 게 확신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목사님 잠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말 발음하기 어렵죠. 류응열인데 이용열입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 미국 수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벌써 네, 10년이 10년. 되었고요.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참 행복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세미한 교회는 와 정말 행복 지수가 천국 같아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하시기 전에 네. 총신대 교수로 10년 이상 이렇게 교직 생활을 네. 해주셨는데 주위에 저희가 아는 목사님들만 만나 봬도 우리 유응열 목사님 제자였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물론 또 거기서 제자를 또 만드는 신학 교수로님으로 지내셨지만 또 이민 목회로 또 다른 이 길을 10년 동안 이제 걸어 오셨는데 네.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네. 어떤 생각들을 좀 과거의 네.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많은 사람들 그 질문을 하는데 저는 교회 생활할 때 참 행복하게 즐겁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섬기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미래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사역 또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러다가 제가 계기가 한번 있었어요. 예. 나이가 40대 중반쯤 돼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 아내는 언제나 저에게 가능하면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 사역으로 가든지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가끔 집회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혹시 부르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있다가 저는 아직까지 목회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목사라면 누구나 아마 목회에 대한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제 삶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한 번 아내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45이 다 돼가는데 당신이 50살까지 안에 결정을 내리든지 실컷 좋은 것 다 하고 50살 이후에 나머지 인생을 들이지는 마라. 제가 아주 충격을 먹고 이제 사모님께서. 대단하시네요, 사모님께서. 겁납니다. 사모님. 우리 사모님은 다르죠. 그러던 중에 제가 안식년을 받게 되어서 미국에 잠시 보스턴에 제 공부했던 학교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섬기는 KCBC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부목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순장반 한번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 설교하고 순장반 인도해 달라고 8월 첫째 주에 전화 받았을 때가 4월이었습니다. 6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임한 교회는 가지 않는다. 혹시라도 사임한 교회 가게 되면 성도님들은 저번에 우리 또 그렇죠. 호구가 아니신가 오해를 줄 수 있고 기대도. 그럼요. 그래서 일체 가지 않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후보군을 두고 좀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부담 없이 오세요. 또 주일도 아니고 토요일이고 토요일 날 새벽 설교를 마치고 순장반 2 클래스를 하는데
정말 가득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장만을 마치고 난 다음에 두 장로님이 각각 오셔서 물어요. 목사님, 목회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고. 이럴 때는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네. 제가 전혀 없다고. 그리고는 주일날 사실 그 교회를 그냥 말씀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오겠는 게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 다른 교회 갔어요, 주일날. 예. 그런 돌아왔는데 월요일에 그때 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전화 왔습니다. 교수님 한번 왔다 가시고 나니까 참 많은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목회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아주 냉정하게 미국에서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 제가 몇 차례 했는데 이전에도 그러면 이분은 교수 생활을 할까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네, 그 정말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되겠어요. 제가 마음이 없는데 기도 안 하는데 한 2주째 하니까 전화가 와. 기도하고 계십니까? 와, 이거 안 한다 말도 못하고 한다 말도 못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흥회를 한번 오래요. 11월 첫째 주에 2주를 남겨두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기다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가서 직접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4일간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청미위원들 5분을 모아놓고 특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돌아서는데 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분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네. 저는 아예 아니라 생각하고 마음을 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에게 한 달만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 참 교회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책 마음껏 읽고 글 마음껏 쓰고 또 선교 열심히 다니고 네. 또 교회를 깨워내고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이제 금식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금식 기도를 해도 사람이 마음이 안 열리면 네. 배만 고프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 하루를 두고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보다 제 마음이 안 열리니까 제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제 인생 모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마음 주시면 2번 묻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가 목사가 아니냐. 그 길로 전화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감격스럽게 교회 생활도 참 좋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롱 스토리인데 사실 네. 목사님 짧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기도해 보시라는 그 네.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아. 울림이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보시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기도해 보시고 꼭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목사님의 이 사사를 받아 또 목회지나 또 이 신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섬기시고 또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님 이제 선교 부흥회 때도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그 강력한 부르심, 목사가 되라는 부르심, 또 이민교회로 오라는 이 부르심,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강력한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 부르심을 못 받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제자로서 잘 살아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혹시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네.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네.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을 네. 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 네. 정말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아마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한 생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이 질문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데 대한 늘 그 아픈 마음 이렇게 살다가 하면 되는가 또 질문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거룩한 고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 고맙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번 사는 생애를 그냥 적당하게 살지 않고 또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고민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고
너무 부담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부담 싶습니다. 갖지 말라. 부담 갖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 있습니다. 네. 땅끝 가져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한 제자. 사람 한 사람 제자 삼고 우리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내는 것, 그게 큰 그림의 사명이라면 개인적인 부르심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죠? 거대한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방향이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뭔가? 사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의미를 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린다라는 것을 신학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돼야 되거나 뭐 선교지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생업하면서 열심히 선교지를 다녀야 되거나 엄청난 걸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의 부르심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현상 목사님 그 방 문 앞에 쓰는 걸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고 예수님을 가진 사람마다 선교사다. 와, 목사님 어떻게 네. 기억을 하시네요, 목사님. 멋진 말밖에 안 해요. 사람만 멋진 게 아니고 다 멋져.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쓰이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소명 따라 살아가는 것. 주부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 네. 또 직장 문을 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장으로 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유익을 끼치는 것. 또 하여튼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진짜. 어쩌면 지금 이게 다음 드린 질문도 이 사명과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도와 또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사실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훈련이 덜 돼서 아직은 내가 전도와 선교를 못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권면과 도전을 드릴 수 있을지 목사님의 그 열정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았고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와 같은 성경 공부로 인도되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선교에 대한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같이 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쩌면 모태신앙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적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과 좀 다른 그런 열정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내 마음속에 좀 열정이 적다 하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전도 열심히 하려고 너무 선교 열심히 하려고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전도에 대한 마음이 왜 이렇게 없나요? 참 아픈 마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 질문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눈물을 주십시오. 그 영혼을 향해 애타는 애절한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거는 훈련도 의무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 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든지 모든 삶의 영역이 그 전도적 삶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경험한 바는 방금 전에도 들으셨지만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 저희 사무실 앞에 방문 앞에 붙여놓은 걸 지금도 기억하시는 정도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이제 부교역자에 대한 관심, 또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 목사님 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더 세심하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마 들으시면서 좀 자유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말라. 또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죄송해하지 말라.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갖고
그 있는 자리에서 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예,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듣는 분들도 이제는 뭐 무겁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다 경험하신 거라 제가 편하게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를 2년을 지내왔고 네. 사실 이 2년을 지내오면서 어려웠던 목사님들 또 중직들,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뭐 코로나 블루가 우울증의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만 네. 영적인 spiritual blue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사람들. 네. 지금 영적으로 너무 그냥 뜨뜨미지근한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께 좀 한 말씀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인, 특히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한국인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움을 대할 때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일제치하의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었고 6.25 생활을 보내었고 또 IMF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이 일어난 게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될 어려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고난이라든가 위기가 기독교를 무너뜨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이 우리를 더 느슨하게 만들었지. 초대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던 시절 중세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위기를 뚫고 이제는 우리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어려움을 통해서 눈으로 볼 하나님이다.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가나안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언제 체험하겠습니까? 멀쩡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 메추라기 떨어지는 것, 광야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평소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진다고 건강이 더 좋아진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광야 지날 때 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꼭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뚫고 새로운 날을 여실 텐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은 캄캄하게 보이지만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것.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혹시 그 목사님께서도 아까 좌우명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혹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목사님 개인적으로 있으셨을 때 혹시 평생 이제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성경 구절이나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해지는데요. 있죠. 제가 제일 가슴에 새기고 평생 여줄로 삼는 말씀은 제가 읽어보니까 윤상 목사님도 그걸 삼고 계시더라고.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오랜 세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예수 마음이니 그거 안에 있으면 뭐 된 겁니다. 그죠? 그런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왔는데 한 시대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때가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정말 열망했고 예수님처럼 되는 걸 너무나 행복하게 여겼는데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살면 못 살 것 같아요. 죄인 된 사람이 당신을 다 비우시고 모든 수모와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예수의 삶, 저는 그걸 굉장히 낭만적으로 멋있게 생각하고 예수 따라가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주님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 저는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다시 시간이 지나고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고 예수께서 내 속에 오심으로 그분이 나를 지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라서 두려웠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게 평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깊이 그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그 고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었어요. 아유 너무 저희도 마음 가운데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그렇죠. 그 이상의 또 같은 구절이지만 그걸 뛰어넘었을 때 보는 그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가 오늘 부부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사모님 저기에서 여러분들 영상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너무나 이렇게 인자하신 미소로 지금 목사님을 계속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계세요. 아니 아내의 시선이 지금 예. 안녕 사뭇게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우리 시청자들과 또 저희 부부에게 네. 좀 한 말씀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제가 결혼할 때 예. 우리 형제 자매에게 꼭 하는 부탁이 있어요. 네. 아니 형제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내 말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따라가라. 그러시군요.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크게 반응하시고 네, 적어놓을까요? 그런 아내는 참 오랜 세월 아내의 그 선대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의 집안. 그럼요 신앙의 집안이고 목사님 가족이고 네. 가정이고 할머니도 아주 참 하나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낸 또 전도사님이시고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그런 아내. 그래서 제가 아내를 참 신뢰합니다. 뭐 예수님은 100%, 아내는 99%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아내 말을 잘 들으세요란 말은 모든 걸 아내가 다 제가 목회하는데 100%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내가 다 해주니까 집에 못질, 펜트칠, 청소, 쓰레기 다 아내가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오늘 그 방송되는 아니 그런 것도 잘 받아줘야 돼. 근데 그렇게 사모님께서 사실은 이 의사시잖아요. 썰전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 서포트 해주실 만큼 목사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수습을 하시네요.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처럼 99.9% 신뢰를 하시고 또 황후로 모시는 걸 저희들은 다 보기 때문에 아마 사모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목사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내는 늘 목회를 하기를 원했어요. 선교지를 가든지. 맞아요. 첫 번째 제가 말씀하신. 그럼 맞아요. 목회를 결정하고 나니까 아내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이 원하는 걸 했으니 앞으로 10년 동안은 뭐 결혼기념일, 생일 선물 없이 산다. 사모님께서요. 아니 제가 네, 아내에게 목사님께서. 네, 네, 그럴만 하잖아. 평생 소원을 이루어줬는데. 그랬더니 10년은 너무 길다. 10년 넘. 3년으로 하자.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모님. 오늘 이걸 보시고 많은 그 아내분들이 혹시 이렇게 들었죠?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남편분들이 들었죠? 3년, 5년. 근데 제가 아까 사모님께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사실 많은 사모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남편을 만나면 제 아내도 사실 저를 목회자로 만난 게 아니라 그렇죠, 여보? 네. 그 목회자 아닐 때 만났는데 여기까지 오는 길 가운데 사실 더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사모님을 사실 저는 많이 뵙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너무 귀하신 것 보시고. 같아요. 맞아요. 아내가 그 말을 들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뭘 모르고 그랬어요. 사모님 그러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목회하고 있고 아내도 뭐 목사의 아내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 보니까 처음 저도 마찬가지고 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지만 또 목회라는 게 많은 아픔, 눈물 또 고난의 시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늘 감사하게 행복하게
아마 어떤 시절보다도 지금이 제일 행복하게 그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옛날처럼 일을 많이 하진 않고 네. 이틀 풀 이렇게 일을 예. 하곤 하는데 그 이외에는 풀타임 목사의 아내로 그렇죠. 살아가는데 참 고마운 마음이고 제가 정말 목회 100%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내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류흥열 목사님과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혹시 이 배경을 좀 비춰주실 수 있으면 제가 특별히 우리 미디어 팀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보이세요? 예, 와, 참 멋진 숲이죠. 정말 예, 제가 왜 부탁을 드렸냐면 목사님과 버지니아에서 함께 그 산책했던 시간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목사님 좀 이렇게 부교육자분들하고 중요한 이야기하거나 또 좀 머리를 프레시하게 하길 원하시면 같이 걷자고 하시는데 근처에 공원이나 이런 트레일길을 걸으면서 목사님하고 보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사역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런 트레일길을 산책로를 걷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신학 공부하시는 우리 후학들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산책로를 걸으시는 느낌으로 기쁘게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님과 이 인터뷰 나누면서 맺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좀 웃어. 목사님이 안 웃으면 무서워 보인다고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많이 웃게 됐는데 오늘 인터뷰를 하시면서 아마 정말 밝게 웃으시는 우리 류흥열 목사님을 뵀을 겁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늘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목사님, 또 저에게 웃으면서 목회하라고 조언해 주시는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곳마다 선교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축복합니다.